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절로부터 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두 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십시다. 구약성경 451장입니다. 451장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오늘 점심 먹고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한 여성분이 교회로 전화를 주셨어요. 일단 국방부에 군무원으로 파견을 나왔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기 바로 국방부 옆에 소망교회가 나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거기는 어떤 교회인가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소망교회입니다 하면 안 되죠. 어떤 교회입니까?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아는 언어로 살펴드려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하니까 뭐요?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전혀 신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성결교회 이제 저희들 이제 영어로는 홀리니스 처치이기 때문에 성결교회입니다 하니까 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그렇군요 하면서 제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가만히 듣다가 어투가 저에게 익숙한 어투예요. 경상도 분이시죠?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구 분인 줄 알았어요. 대구 분이시죠? 그러니까 대구는 아니고요. 예, 경상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경상도 부산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느껴지는. 저도 부산 사람이에요. 교회는 중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부산 사람 목사님이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음 주에 제가 꼭 올게요, 목사님. 아멘이시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꼭 다음 18일 날 11시까지 제가 꼭 교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 나누어서 오게 되면 또 그 오실 분들 잘 인도해 주어서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다 하고 나누었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나누니까 교회보다도 고향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틀려지는구나. 예. 이런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잘 보셔요. 우리 지난주 강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장 1절 한 절을 가지고 강해를 하였을 때 28장 3절과 연하여서 동일하게 두 번 사무엘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 왕은 이렇게 하였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울 왕은 이렇게 하였다. 즉 성경책에 보면 족보라든지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 커다란 이야기의 변환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관용적인 어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진정한 왕이 될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2절 3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누가 등장합니까? 마온의 한 사람이 이름도 나중에 등장해요. 그만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어떤 변환 문구가 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는요 마온의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25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적용하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
이 사람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서 제가 전화를 받았다라는 그 여성분과 같이 여기 거주지는요, 거주지 혹은 고향은 마온이에요. 마온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온이 아니에요. 갈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은 갈멜, 사는 곳은 마온, 일하는 곳은 갈멜. 그리고 직업은요,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그러나 심히 많은 양을 가진 부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심히 부하다, 심히 부하다,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나발. 마지막으로 이 이름의 뜻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발이라는 2절에서는 마온에 있는 한 사람, 유시라고 해서 대표 인간을 나타내는 용어로 그냥 별로 중요하게 말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3절에 성격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변한 문구와 함께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야 되는데 나발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발이 어떠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또 특별히 성격적으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완고하다는 까샤라는 용어가요 어렵다, 무겁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 있죠. 바로 이집트의 왕.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하였을 때 강팍하다라는 용어로 사용된 용어가 바로 이 용어예요. 강팍하다. 그리고 성경책에서요 목이 곧다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결국 이 완고하다라는 용어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성격적으로 완고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무겁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파생되었냐고요? 다시 한번 원제의 제일 처음 특성 무엇입니까? 교만함으로요. 거만함으로 목이 곧아서요.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다닙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목이요. 아마도 앞으로는 잘 안 숙여질 것 같아요. 뒤로 항상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다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그런 모습 속에서요, 행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가 행하는, 즉 삶의 전체가요, 간략하게 단 한 용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라입니다. 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악하다라는 다른 용어, 명사형적인 용어도 있는데 히브리어 라는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선하다, 선하다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평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모든 선과는 정반대적인 의미의 용어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간략하게나마 완고하고 그 행실이 악하다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어떤 사람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온이 어디냐면은, 그래서 이제 앞에 마온이라는 지역과 함께 마온에 사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갈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온과 갈멜은 바로 유대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이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그 다윗 왕과 함께 그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같은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이 같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등장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오늘도 이 오후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세상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승리를 선포할 사람, 저와 여러분들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승리의 걸음, 지금 현재 걸음이 없는 이상 나아가 나는 그저 이 사도의 신앙교회에 속한 사람, 이 소망교회에 속한 사람? 아니요, 저는 한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 다시 한번 유대 지역에서, 유대 지역 마온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또 갈멜이라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거대한 부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세상으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성격을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서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이 사도의 신앙교회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분의 손에 붙들려 저와 여러분들 사용되어지며 세상 가운데 넉넉히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셔요. 그 두 번째 인물 아비가일이 등장하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아비가일. 아비가일은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막 배경을 일일이 설명하였던 나발과는 달리 3절에 보니까 그 아비가일, 그 여자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요, 오늘 중요한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25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25장 1절로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런데 마지막 25장 42절로 44절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사무엘상 25장 42절로 43절, 다 같이 4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1번 아비가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43절 2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라면 앞선 아비가일과 지금의 아히노암인 거예요. 43절은 또다시 두 번째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암놈인 거예요. 암놈. 나중에 끔찍한 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암논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44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미 결혼한,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원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25장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구요? 다윗의 아내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특별히 아비가일에게 초점을 맞추면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변환기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영적인 지도자의 죽음 뒤에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시작할 즈음에 왜 아내들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성경이 하나님이 뜻하신 중요한 진리가 끄집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하여서는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이 아비가일은요, 나발과 함께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지금 한 30대 정도 된 다윗보다 한 세대가 더, 죄송합니다, 한 세대가 더 빠른 세대 사람이에요. 이미 이룰 거 다 이루어 놓고 거부가 되었던 나발, 그걸 전제하고요, 아비가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근데 보셔요, 30대보다 한 세대가 빠르다면 최소 몇 살입니까? 60대 분이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비가일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용모가 아름답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0대, 70대, 80대가 되었는데도 용모가 아름답더라. 아비가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그와 유사한 한 분이 더 등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요. 용모가 아름다워서요. 누가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아내 삼으려고 했을까요? 또 나아가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내 삼으려고 했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근데 나이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나이가 다 드신 분이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십시다. 왜 그 여인이 노년의 나이가 지나고 그 아름다웠던 청년기의 아름다움, 생물학적인 눈에 누군가에게도 보이는 이 아름다움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에 그토록 아름답게 보였느냐? 그 앞전 구절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총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명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또바트 세겔이라고 합니다. 또바트. 여러분들, 이 앞에 또바트가 뭡니까? 또부에서 온 겁니다. 히브리어 토브, 선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발가요, 철저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발은 앞에서 악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선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 아비가일은 어떠한 사람이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히브리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해력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므로 이해력과 이 토부가 합쳐지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총명하다라고 그냥 이 머리가 뛰어나다, 지식이 풍부하다 이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심이 풍부하다. 나가 좀 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까요? 배려심이 깊다가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사춘기인 우리 딸과 열심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민진이하고 한 번씩 다툼 아닌 다툼을 해요. 아니요,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도 전쟁 한판 치렀어요. 자꾸 입술에 뭔가를 발라요. 또 뭐 할까요? 눈에 뭔가를 자꾸 발라요. 민진아, 나는 너의 맨 얼굴이 아름답단다. 근데 본인은 절대 그렇지 않대요. 아빠, 맨 얼굴로 가면은 남자애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사춘기 소녀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아빠가 원하는 그 딸의 모습. 그러나 딸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의 전투력은 잘 알고 계시죠? 북한이요, 다른 것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라는 속설이 있죠. 알고 계시죠? 자,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아이들입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아름다움, 다시 한 번 더요. 이 성경적인 아름다움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겉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함으로 그가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뭐요? 이 성경에서 답을 찾자고요. 정말 나이가 지긋이 들더라도 잠언서 31장 10절에 말하면 현숙한 여인, 현숙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존귀한 여인으로서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야 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뭐예요? 상황마다 사람마다 이리저리 살피면서 깊은 배려심을 나타내게 될 때 진정한 아름다움, 성경적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게 되며 성경은 말하는 바 그가 바로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대의 아내 여러분, 내가 외면적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거나 혹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 얼굴을 만들어가는, 요즘은 성형은 죄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가르치며 말하는 이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요, 저는 우리 어머니들, 나아가 우리 여성분들이 이 성경적인 아름다움들,
배려심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면서 아담 옆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하와 옆에 있는 하와를 만드시는 그 성경 속의 용어는 바로 돕는 배필, 히브리어 에젤을 크네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젤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돕다라는 뜻. 돕는은 잘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 배필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원어에서는 명사가 아닙니다. 배필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전치사예요. 전치사. 가장 빈번한 전치사가 against라는 뜻이에요. against. 그런데 이것이 반어적인 의미라서 합당한, 동등하다는 어근에서 파생된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돕되 어떻게 해요? 동등한 자리에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이것이 바로 제일 처음 여성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합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우리 여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첫째로 먼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배려심 깊은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도우며 또 배려심을 나타내어 주게 될 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을 존중하는 자리로 그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아내가 되어지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성경적인 여성성을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 오늘도 남편을 함부로 대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잘 섬겨주세요. 사랑해 주셔요. 성경에 입각한 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 아비가일과 같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 여성, 오늘 여기 소망교회의 한 분 한 분 나의 아내, 딸 그리고 모든 여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인하여서 파생되는 어려움이 없기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요. 핵심을 찾아보십시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25장 1절 이후에 다윗 왕의 이야기, 다윗 왕 자신의 이야기, 다윗 왕의 근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다음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사용될 이 다윗 왕 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냥 성경에 부분적으로 창세기에 들어가 있고 마태복음서상에 하나님이 절대로 끊지 못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25장 전체를 통하여서 다윗 왕을 옆에서 도우는 사람으로서 아비가일은 한 세대가 빨라요. 그러나 5 처녀와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생물학적으로 그와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정확한 그런 관계는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하 3장에 보게 되면은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을 가지고 다윗을 도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히노함의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그 전에 결혼을 하였던 미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다윗 왕이 그저 혼자 일어선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아내들이 함께 도우며 함께하며 나아갔을 때에 한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법칙이, 이 말씀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적용점을 가지십시다.
여러분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나발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즉 결국은 악 가운데 거하며 그 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아비가일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아비가일은 바로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딸이 얼마나 총명하였으면, 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였으면 그 아버지가 기뻐하다라는 그 이름으로 그 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귀한 하나님 말씀에 이 고대 사본 안에서의 이름 지명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자, 더하여서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비가일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점인 거예요. 지금도 나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배려가 깊은지요.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성결함을 살아간다, 순리의 삶을 살아간다, 진정한 그 삶의 기준과 원칙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기쁨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섬기는, 돕는 자로서의 기쁨, 기능적으로요. 여러분들 나발의 마지막 나발의 배경을 한 번 더 살피십시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마지막 절에 그는 갈렙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갈렙이 누굽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맥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게 되어서 하나하나 연합하게 되면 갈렙을 몰랐다가도 여호수아 옆에 있었던 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그 신실한 한 사람,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찾지 않아도 유대 지파,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정치할 때 유대 지파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갈렙 족속, 유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발.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요?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있었다. 다시 한번 더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직분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러한 연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다시 한번 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 되어져서 또 한 주 동안 나에게 적용하며 누군가를 깊은 배려함으로 섬기며 또다시 그렇게 승리하였습니다 선포하며 우리 다음 주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함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적용 더 들어갈까요? 15일 목요일 연휴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짜증나고 내 마음이 급해지고 무슨 상황이 있을지 저는 뻔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죠. 바로 그때 내가 한 발 먼저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이 말씀 속에 이런 아비가일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가올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실컷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어떠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졌는지 모른다라면 나는 다시 어린아이에서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이기는 참된 능력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성숙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32장입니다. 소만인 찬송가입니다. 소만인 찬송가 232장 부르시면서 근원적인 우리 삶의 모습 또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232장입니다.